한 아이가 닭장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봅니다. 암탉이 알을 품는데 언제 병아리가 나올까? 언제 병아리가 나올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언제 나와요?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기 지쳐서 암탉의 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쪼개면 나오겠지 하고 탁 쪼갰습니다. 쪼갰더만 닭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병아리 되다가 죽어버린 병아리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엄마 말대로 더 기다릴 거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다리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기다리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의롭다, 경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가 보도록 해주실 것이다,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이끄시고요. 성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뭐라고요? 죽기 전에 꼭 예수님을 보리라. 그래서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확신을 딱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정말 그는 생전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메시아를 보리라,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끝까지 가져갔고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판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나님의 사명이요, 메시아를 보겠다는 사명이고 너 죽기 전에 꼭 보여주리라.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데 드디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장면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건과 의로운 삶을 통해서 지켜나갔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께 너무 본 것이 감사해서 찬송을 드리고요. 또 찬송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축복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12월만 예수님 보시는 것이 아니고 12월만 아기 예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65일을 아기 예수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시므온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시므온에 대해서 의롭다 먼저 말합니다. 이 의롭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법에 대해서 준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법도 지키는데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꼭 기억할 거는요,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지만 사람의 법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만 잘 지키면 되지, 근데 사람의 법을 안 지키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합니다. 공중도덕 안 지키면서 우리 멋지게 삽시다, 어렵게 삽시다 하면요, 사람들이 앞에서 뭘 안 하지만 속으로는요, 정말 웃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 통한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통하면요,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규율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모릅니까?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오른쪽으로. 옛날에는 왼쪽으로 갔어요. 차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기.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이게 환승할 때 보면 막 엄청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른쪽 왼쪽 이걸 안 맞춰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부딪혀요. 엄청 부딪혀요. 제가 한번 거꾸로 갔다가 나중에는 내려갔는데 너무 올라오니까 이렇게 샥 지나서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기본 지켜야 될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잘 지켜야 되지만 사람 간의 법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지키고요,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때문에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 당시에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로마의 압제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붙잡고 있다 보니까요, 거기서 발생하는 부정부패가 있었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도 남발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이 참 거기서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의를 지키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질서를 안 지키면요, 분쟁과 아픔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 안에서도 바른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진실하게 살고 의로 끝까지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아픔이 있습니다. 일제의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몸부림이 신앙인들을 통해서 많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에서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어떻게 핍박했는가? 80여 개의 교회가 파괴되고 전소되어서 불에 다 탔어. 없어진 교회, 또 파괴된 교회가, 제암리 교회는요, 성도들을 모이라 해놓고요, 문 가둬버리고 불질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나오는 사람은 또 때려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이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개통의 학교 8곳을 폐교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1 운동 때 옥에 갇힌 성도의 수가 3,373명, 특별히 목사님 54명, 전도사님 127명, 장로님 63명이었습니다. 이것도 총독부의 기록이기 때문에 아마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압박 속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이런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또 독립선언서를 쓸 때 거의 반이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심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느나 새 문명의 사관이 인류의 역사 위에 던져지기 시작하구나.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돌아오는 이 마당에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 없고 꺼리낄 것이 없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한다면 이 핍박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구나. 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만발하고 많은 거짓이 팽배하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자이기 때문에 의로 준비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원하신다면요, 의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바르지 못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르지 못하더라도 나는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것 많이 따라가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면 이야, 예수님보다도 뭐가 더 좋아합니까? 추리 더 좋아하고 산타 더 좋아하고
상업적으로 막 그것을 이용하는데요, 거기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의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선배들, 우리의 선배들이요, 바른 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를 더 밝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빛된 사명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무리 암흑 같은 세상이라도 주님을 따르면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던 시몬,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시몬에 대해서는 의로운 부분도 말하지만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하고 신중하여 두려워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의 뜻에서 어긋날까 봐 주의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경건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무슨 은사 뭐 이런 거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것 좀 행하면 뭐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께 받아놓고는요, 받고 처음 쓸 때는 겸손했는데 좀 쓰다 보니 자기 건 줄 알고 너무 교만해가지고 무슨 물만 먹어도 뭐 낫는다 이래가지고 그거 장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령하대.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자기가 은혜 받아 고치면서 자꾸 자기로 그것을 하니까 경건미가 싹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면 결코 교만해지지 않겠지요. 시몬은 그 하나님을 중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뜻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몬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하지만요, 그 당시엔 성경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회당에 나가야 성경 읽어주면 듣고 말지 개인이 소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암흑적인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그때 없었던 그때에 많은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 보통 사람들도 해석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입술만 하나님 사랑하지 삶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니 하는 거 보니까 맹인이에요. 자기도 모르면서 내가 아니까 따르라 하고는 막 구덩이로 막 가가지고 같이 맹인과 맹인이 같이 가서 막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보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어땠습니까? 경건으로 하나님을 주의하며 신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지키며 주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롭고 경건한 자, 예수님을 만나며 은혜의 장중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요, 참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해도요, 자꾸만 사회가 대충 의롭지 않게 살려고 자꾸만 요구합니다. 경건히 살려고 해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의와 경건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쓸려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의와 경건으로 준비했던 시몬과 같이 우리 모두도 의와 경건으로 준비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몬의 찬송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29절부터 32절까지 글자가 이래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같지 않았습니까? 그게 찬송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28절부터 32절까지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시몬의 고별송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14세기까지 교회에서 기도문으로 많이 사용한 내용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니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안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기뻐서 찬송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이런 기쁜 마음이 좀 있기를 바라요. 매 부르던 거니까 뭐 똑같이 부르고 그러지 말고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내 가슴으로 부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찬송 부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수는요, 혈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물었답니다. 혈을 자를래? 그냥 암 갖고 죽을래? 암 갖고 죽겠습니다. 다 자르는데 아니요, 가수가 노래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노래 부르는 데까지 부르고 그냥 죽겠습니다 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 너무 귀중한 거예요. 찬양 못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찬양한다는 이 자체가 복인 줄 알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만나니 너무 기뻐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그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감동해서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진심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시몬은 로마의 압제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고초 없잖아요. 평화의 시대 아닙니까?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고 마음껏 종교생활 할 수 있는 이곳에 살잖아요. 억압받던 곳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해주는데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복된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25절에 보면 성령 위에 계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의 심령에 그 성령 위에 계시다. 시몬은 그러지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항상 계시는 거예요. 항상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서도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삽시다. 따라합시다. 너무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며 드리며 찬송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너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여 쭈시 없었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맞죠?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근데 너 뭐 하나 줄라니까 안 들리는데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왜 그걸 복되다고 했을까요? 주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드리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책을 맡으면요,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지쳐서
쉬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병에 걸리기도 그러기도 하는데요.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선교사인데요, 정글에 들어갔다가 이거 정갈이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심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그한테 물리면 죽는 거래요. 바로 거의 몇 분 안에 독이 퍼져서 죽는답니다. 근데 민간요 부분 뭔가 하면요, 그 정갈을 잡아서 으개가지고 그거로 상처를 이래 물은 데다 이래 비비면 낫는데요. 그게 원래 낫는 겁니까? 안 낫는 겁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기분만 좀 나은 거지. 그래서 자기는 약이 필요한데, 해독약이 필요한데, 그 옆에 사람이 그 정갈 잡고 막 비비더만 너 괜찮다 그러더래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국 와보니 막 심장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나 이래 됐어. 나 마지막 볼 수도 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셨으면 그게 한 15년, 20년 됐나?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 10년은 넘었습니다. 10년은 분명히 넘었습니다.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물리면 거의 3분 안에 죽는 그 정갈에 물렸는데도 살도록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다스리는 분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공급해 주시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몬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34절 35절에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축복의 말인데요, 좋은 말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도 들어있습니다. 뭐냐? 본문에 보면 패하거나 패하게 하는 것도 축복의 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비방받는 표적이 되게 하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패하는 게 축복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패할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방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산 삶이기 때문에 축복이 된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축복은요, 남한테 잘 되라고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참 놀라운 그런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신방 가서 축복하면서 고난도 많이 받고 이러면요, 그날 큰일 날 거예요.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요, 그런 기도도 아멘하고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중히 여기며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뭐 다 편하고 잘 되는데 그건 뭐 누구나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시몬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축복은요, 이사야 8장 14절 15절을 반영한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희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멸망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사회는 우리를 반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광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과 아픔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오늘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서 패하거나 비방의 표적이 되거나 이것을 축복의 말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그것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잘 이김으로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길임을 알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의료 선교자로 나병 환자를 돌보며 살았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폴 브랜드 박사님입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나병이 옮겨온 것이 아닌가. 이거 느낌이 이상하네. 그리고 발 등꿈치를 이래이래 만지는데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나도 같이 이거 병난 거 아닌가. 그래서 바늘을 갖고 탁 쑤시는데 조금 쑤시니까 별 느낌이 없는데 팍 좀 많이 쑤시니까 아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병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아픔을요 감사로 표현해요. 하나님 아파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순간, 아픔을 느끼는 그 순간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가 그 병에 걸린 줄 알고 바늘로 찔러봐야 되겠다고 찔렀는데 감각이 있으니까 내가 그 병에서 벗어났구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힘들어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전혀 고민할 일도 없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가슴 아리해야 되고, 그것을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요, 가슴 아리가 우리를 향한 축복의 모습이다, 그렇게 알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고난 결코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가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아기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의로운 삶과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많은 악들이 있었지만 그는 의를 지켰고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날 때 너무 좋아,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축복 속에는 고난도 함께 들어있는 그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인데요,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나기 위해서 의와 경건으로 사시고 아기 예수를 만날 때 찬양하며 축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요,